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첫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월이 시작됐는데 금방 9월 시작되면 금방 갑니다. 한 해가 연말 잘 결실 있는 연말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9월 표도 선한 일을 힘써 행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 하면 뭐 대단한 일을 생각하실 건 없고요. 주님께서 복음서에 나온 대로 물 한 잔 누구에게 건넨 것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걸 집어내시죠. 또 그래서 선한 일이라 뭐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에스겔 말씀 이제까지 나오다가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본문으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기. 그것이 위기로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날짜가 바뀌면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연말 연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정이 날짜가 딱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어떤 일 때문에 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생 중에 다 겪게 되는데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애쓴다든가 이런 것도 계기죠. 또는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을 하고 뭘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계기죠. 또는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막히거나 꼬이고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해결할 저거의 찬스가 왔다. 이런 것도 계기죠. 다들 이런 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기를 잘 붙잡고 선용해서 그래서 국면 전환,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국면 전환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그 계기, 어떻게든 주어진 계기를 잘 붙잡지 못해서 내내 아쉬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기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넘어서고 뛰어넘고 그래서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여기 겪는 계기는 야 이건 정말 한 민족에게 놀라운 이 시점이구나 계기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점까지 보면 이 시점이 계기라는 게 놀라운 계기죠. 노예 생활에서 포로된 생활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이 얘기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시겠죠.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너무 심한 고생을 하고 그 중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다 죽었고 심한 고난을 겪는 광야의 험한 길을 거쳐왔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장 1절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찌 계기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노예 살면서 자유인이 됐고 40년 광야를 거쳐오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그 코앞에 있는 거죠. 놀라운 계기인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딱 봐도 계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 인생에 큰 목적이 있고 그리고 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계속 계기들을 거쳐가는 거죠. 어떤 시점에 중요한 시점들에 이르러 가는 거죠. 저희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비유되냐면 혹시 아십니까? 홍해는 불신자가 구원 얻는 과정과 비교됩니다.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사단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건 구원 얻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천국 가는 걸로 비유됩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건넜던 강이요, 요단강. 그래서 찬송가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까마귀고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이 천국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냐면 영적인 목적지, 좀 더 나은 성숙한 지점, 성화된 모습, 거룩해진 모습으로 가기 위한 목적지로 보고요. 그리고서 그러한 이 영적인 목적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시점을 거쳐간다. 이런 가정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국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다 같이 집단 자살을 하거나 또는 생을 포기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기인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영적인 어떤 더 성숙한 단계, 영적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이 그 계기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까지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데 오늘 2019년 9월 1일이 또 하나의 계기 시점인 거죠. 어떻게 이걸 넘어서느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계기가 중요합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카공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들이 카공족입니다. 이 카페 주인들한테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죠. 들어와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하루 종일 자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죠. 저도 가끔 여기 교회나 도서관에서 책이 잘 안 읽히면 카공족 합니다. 여기 근처에 가서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4시간 앉아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카공족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카공족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를 끈 이유는 그 별다방이 우리나라에 인기 끌고 거기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거나 차를 마시면 뭔가 문화적인 놀라운 혜택, 수준 높은 혜택을 누린 것 같은 이런 겉멋이든 사람이 많아서입니다라는 사회학적인 해석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해석이요. 뭐냐면요. 승진심리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승진심리.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칙칙한 독서실에만 처박혀있거나 또는 학교 교실에만 처박혀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이런 조건에서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다. 너희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중딩, 고딩아. 나는 좀 더 이 멋들어진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대학생인 것이다. 이것을 즐기려고 하는 심리적 요소가 있대요. 마치 승진처럼요. 똑같이 입사해서 승진을 못하면 돈을 못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한 단계 나아갔다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아주 크대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 안 해서 모르겠지. 말하자면 이것도 승진 심리인 거죠. 내가 중고딩 너희다. 너희 같은 그런 단계가 아니란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카페에서 공부하면서. 승진 심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정적인 해석도 있고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거룩한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힘쓰는데 우리가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어떤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한 단계 더 넘어섰구나. 내가 좀 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면요. 내가 어떤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는데 새 단계로 진입했구나. 내가 좀 더 성숙했구나라는 이런 어떤 확인이 나에게 없다면
이게 달려가는데 힘이 빠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단계, 개인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단계를 다 일일이.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인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단계씩 좀 나아가자,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를 단적으로 한 절에 얘기해 줍니다.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로 다시 2세대 지도자가 된 거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단합니다. 아유 목사님, 모세가 죽었으니까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 그의 수종들던 여호수아, 모세 옆에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여호수아, 그가 적임자이니까 지도자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끝부분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몇 번 들어보셨죠? 모세가 죽는 그 시점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사한 게 아니라는 표현을 써요. 늙어서 힘 빠져 죽은 게 아닙니다.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자연사에서 늙어서 힘 다 빠져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로 세대 계승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계기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죽고 등단한 거니까요. 아주 특별한 계기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어 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데는 그게 특별한 계기요 시점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리더 자리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노쇠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한 겁니까?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고 정복 전쟁의 사명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그들을 광야 기간 동안 이끈 것이 사명이고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엄청난 계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그 계기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라고 우리의 인생사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계기인지 지금이 그것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뭘 중심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는 이런 일이고 다음은 저런 일이고, 나의 인생에서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었고 다음은 저런 일이 나의 사명이고, 만약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계기를 포착하는 데 좋은 거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에 사역하던 이 교회에서, 지방이대 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시던 한 분이 악성 수질암에 걸렸다고. 암 중에서 제일 악성이 수질암이라는 거예요. 수질암. 암도 종류가 많은데. 여기 처음에는 여기 조그마한 흙이 생겨서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악성 수질암이라고 이미 몸 안에 다 퍼져서 이제 살 수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근데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따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잘 아는 분이죠, 둘 다. 근데 힘드시겠지만 저녁에 그 현대아산으로 건너와서 어머님을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기도하고. 그래서 갔었어요, 현대아산에. 갔는데 의사들도 아주 회의적이에요. 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그렇게 우울하거나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전도사가 사명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있고 아직 남은 사명이 있는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지, 나는 내 생에서 아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얼마나 큰 집착이나 열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뜸 가서 한 얘기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전사님께 여쭙어요. 전사님 연세가 이제 80살은 은퇴할 나이가 다 됐고 지났는데 은퇴하고도 전사님 사명이 있습니까? 80살 은퇴 나이는 60에서 65세 사이예요. 근데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80 뭐 이렇게 요즘에. 그런데 그리고 은퇴를 딱 해버렸으니 이분이 갑자기 마음에 몸이 풀어진 거죠. 그때까지 버텨왔던 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전사님의 이 다음 생, 그러니까 80까지, 90까지 만약에 산다면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쭤봤어요. 아주 확실한 사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그것까지 공개하기는 힘듭니다. 아주 그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하나 있대요. 분명한 사명이 하나 있답니다. 이걸 하나님께 받은 마음인데 놓고 가고 싶지 않대요. 꼭 이루고 싶대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면 살 겁니다. 죽고 사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사명을 더 하느냐 덜 할 수 있느냐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는 거 뭐가 안타깝냐? 그런데 너희 때문에 내가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너희를 향한 내 사명이 다한 것 같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 아쉬운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사명이 있대요. 너무 확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살 겁니다. 아니 죽고 사는 게 뭐 중요합니까? 사명 감당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살려주시겠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살고 계세요. 네. 그때가 벌써 이제 한 10몇 년 전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니까 아직은 살고 계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뭐 그야 모르겠지만 저야 사명을 감당하는 한은 살려주시는구나. 마치 히스기야처럼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중요한 계기인 것이 뭐냐면 늙어서 모세가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대로 된 게 아니고 둘 사이의 사명이 이연되면서 새롭게 그러면서 중요한 계기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포인트 핵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뭐요? 계기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 계기 때 어떻게 한 단계 발전하느냐. 그 비밀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든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사명은 끝났으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 모든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 뭐가 있나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1장 여호수아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를 먼저 데려가시고 그 건강한 모세를 왜 이렇게 빈약한 여호수아를 우리 앞에 세워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심각한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 권능 있는 모세를 이렇게 하는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리더가 바뀌었는데 그럼 조용히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이 뒤에 나오는 왕정시대 보시면 이스라엘이나 유대 왕이 세워질 때 아이고 좋습니다. 그 왕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한 시절이 별로 없어요. 왕이 세워지면 항상 무슨 게 있습니까? 저런 그지 같은 왕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우리 이 사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들고 일어난 시대가 많아요. 본문 말씀에서 이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야 할 것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면이에요. 그 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되는 이 리더십의 이양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기에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고 의존하고 있고 저거 붙들면 좀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걸 의지하고 있으면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 거면 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기에 좀 더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끊고 나아가. 분명한 매듭이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신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모세에 대한 우리의 미련과 안타까움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죽고 자기들의 보기에 너무 허접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는
불만이 나오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내립니다. 새로운 땅을 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속성을 단절시켜버려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속성이 단절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통도 이어져야 되고 아름다운 전통도 믿음도 이어져야 됩니다. 연속성을 다 끊고 다 몰아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고 또 이양된 다음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의존해서 우리가 나태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요. 그래야 새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구원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 합니다. 거기서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이전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이전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새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느냐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전 것은 뭐라고요? 육신적인 욕구. 새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저희들은 다. 베들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끊고 버리고 땅에 묻고 다 처치하고 네가 믿던 우상들 다 처치하고 땅에 묻고 의존하던 거 금팔찌 뭐 부속품 묻고 그리고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대학교 때 훈련받았던 목사님이 지금요 서울에 강남 지역 쪽에 개척교회 하셔서 저희보다 한 4년 빨리 시작하셔서 목회하시는데 아주 하드하게 훈련을 받아서 제가 그분 생각하면 막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근데 참 유익이 많이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리더 훈련을 하려고 딱 갔을 때 처음에 한 말이 제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큐티집 있죠? 성서윤회에서 나오고 요즘은 큐티집 종류가 하도 많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때 한 2개밖에 없었어요. 성서윤회에서 나온 거 온누리교회 교회 생명의상 2개밖에 없었어요. 저는 성서윤회 걸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데 성서윤회 큐티 책을 가지고 저 따라는 저는 큐티 정말 잘하는 청년이에요 라고 자랑질 좀 하고 싶어서 저는 큐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자랑질하고 싶어서 빽빽하게 써가지고 리더 훈련할 때 딱 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딱 훈련을 시키는데 한 얘기가 큐티집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그 리더들한테 이제부터 큐티집에 큐티 써서 묵상 써서 오지 마세요. 큐티집 끊으시고 정기구도 하시는 분 끊으시고 이제 리더 자리에 서시려면 본문만 가지고 씨름하시고 오십시오. 방법을 달리하지 않고 의존하는 걸 끊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여러분 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큐티집을 안 보고 성서윤위원 본문 이 진도만 제가 확인하고 저희 주보처럼요. 큐티집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는 설명을 보지 않아요. 본문하고만 싸우십시오. 이제까지 큐티집에 의존했다면 그걸 끊어야 성주형제의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때부터는 큐티집을 보지 않았는데 이건 참 큰 차이를 저한테 주었어요. 제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끊지 않으면 새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단계로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내가 의존하던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 심지어 내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금 시점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시점이 만약에 계기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나 지금 어떤 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의 삶과 생각들을 다 돌아보고 의존하고 있거나 너무 심하게 의존적이거나
거기에 빠져 있거나 그것으로 안위를 얻고 있다면, 안심을 받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예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삶에서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너 이거 끊어버려라. 또는 제가 대하던 어떤 집사님께 이거 끊어버리세요라고 했던 이런 예들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한다는 확신이 성경을 통해 저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새 땅으로, 영적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계기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끊고 나아가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고 나아가시는 축원. 그게 뭐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끊고 정리하고 나아가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9절에 3번 반복하십니다. 첫 번째가 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7절, 9절에 3번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목사님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3단계로 넘어가려면 극복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절, 7절, 9절에 3번 반복했었는지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지 6절, 7절, 9절을 이렇게 3번 쓰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계기 끊고 나아가기 위해, 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는 걸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말 다 안다면요 되게 여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결말 안다면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 그럼요, 강하고 담대하죠. 아무리 와봐라, 난 내 결말을 알고 있다. 물론 정반대도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할 수도 있죠. 어떻게든지 이렇게 될 테니까 타락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요.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발전을 위해서 결말을 아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주시는 건 뭐죠?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담대함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적어도 너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담대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6절 말씀을 읽고 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구나 라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결말이 하나님의 결말과 달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이루어줄 거야. 가나안 땅 차지할 거야. 걱정하지 마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생각한 가나안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생각한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에요. 땅.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 땅. 지도상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고 임재가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핵심이었어요.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 모후 시간에 했었죠. 한번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모후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이요 가나안 땅에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리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임재하고 너를 통치하고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하던 딱 그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기대하면 그러면 우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깨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방식대로 이루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기에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야지라고 한다면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더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이 약속을.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그걸 모르면 이건 말짱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과 9절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강하게 담대하라 하고서 7절과 9절을 두 번 확인하는 구절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시죠.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뭐를 지켜요? 율법 지켜 행하고 8절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는 것을 묵상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왜 율법 얘기가 두 번 7절과 8절에 나오겠습니까? 왜?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절, 8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좀 마음이 어려워져요. 사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루어 줄 거다라고 약속을 딱 하시면서 내 거 다 지키면 내 율법 다 지키면 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이거 내가 어느 세월에 주님 말씀 다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뜻 이루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해석한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너 안 지켰어? 요번에 끝이야. 요거 안 이루어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왜 그분이 이렇게 율법책에 철저하게 율법에 집중하냐면 왜요?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는 일을 알아야 되지 않냐. 제대로 알아야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율법 안에 네가 있어야 내가 너한테 뭘 이루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떠나지 말아야 뭐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막연하게 이런 확신으로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확신으로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담대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런 의미이고 내 삶에 이런 뜻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내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제 경우는 그걸 강하게 경험한 적이에요. 2008년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PSP, 선교한국에서 하는 선교사 기초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PSP에서 계속 첫날부터 3개월 동안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눈에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이고 그것이 저희 교회 표어가 된 것이에요. 궁극적인 사명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새롭게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질을 다 빼가지고 우리는 계속 불행해지면서 남한테 주면서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막 헌신해갖고 막 쪼그라들고 막 힘들어지는데 그걸 막 내주면서 다른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복을 얻어서 그 복을 넘치게 흘려보내 주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네 자손을 많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얻게 돼서 그 복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저한테 어떤 문제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었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제가 어떻게 영광의 신학과 고난의 신학 중 뭐가 맞는가? 맨날 하나님의 영광만 찾고 오 주님 우리 복 주세요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주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사역자가 된다면 저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은 또 그런 데 쓰면 안 돼. 함부로 쓰면 안 돼. 아니 언제까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쓰면 함부로 쓰는 거, 한 10만 원 쓰면 함부로 안 쓰는 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 고민이 계속된 거예요. 사역자가 되면서 더 심해집니다.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어떤 게 기복 신앙이고 어떤 게 참된 신앙이냐. 이 갈등도 계속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한테. 이 기도를 왜 못합니까 성도들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잡지 않고 복 달라 그러면, 근거가 뭔지 근거가 없이 복 달라 그러면 이게 어디로 빠집니까? 기복신앙으로 빠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복 주지 마세요. 주변 사람 다 복 받게 하시고 저는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고민이 계속되는 성도들의 고민인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사 활동을 하는데 간사를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던 간사들도 계속 이 고민 가운데 빠져요. 돈이 100만 원 생기면요, 그걸 어디에 쓸지 몰라갖고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지 몰라갖고 고민하다가 매번 시험 들어요. 많이 훈련하셨다는 것도 그래요. 저도 그 고민 가운데 막 매여 있다가 이 PSP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복돼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쪼그라들고 막 우리가 너무 불쌍해지면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돼야 되고 우리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도 주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자원하는 마음이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기준을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 간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 기준을 정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시려고 예측했는데 더 주셨네? 그거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 더 주셨네? 아, 나 이만큼 누렸는 이 정도면 행복한데 주셨네? 흘려보내면 돼요. 바울은 결말을 알고 말씀 안에서 그 결말을 알았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잡히고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죽을 거야, 복음 증거하다가. 그런데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말을 알게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엔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매 맞고 다니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뭐하러 굳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던 자도 이 사람 로마까지 갈 만한 죄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자유를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 참 그렇게 힘든 선택을 했지만 그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인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9절 말씀에 요인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에 9절 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지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나에게 얘기하셨고 알려주셨는데 이상하게 앞으로 가니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상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결말을 알고 로마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할 거라고 알고 갔는데 진행하는 상황이 다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막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배를 탔는데 순항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배가 쪼개져 죽을 위기에 처해요.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9절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너무 낭만적으로 읽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구나. 근데 어디로 가든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가 실수해서 벗어난 장소에 있든지, 내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장소에 있든지, 내 의심 때문에 내가 소심해져 있든지. 다반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께 심지어 원망하고 그리고 삿대질하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기 그걸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계기 가운데 있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일이 풀리지가 않을 거야. 또는 네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어디 있든지 내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깨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다시 말했다.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기쁨과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제 경우는 그래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계기인데 오히려 반대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증거들과 사인들과 표적들을 보는 것이 성도의 정말로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나를 돕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성령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는 이것들을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7절 9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은 이들에겐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새로운 단계인 거예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말하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계기마다 하나님께서는 돌파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끊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을 정리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내가 의존을 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끊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키포인트 확인인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되고 성령이 계속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긴 단톡을 올리고 여러분에게 톡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게 예배 자리가 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확인했던 거를 다른 분들과 나누어서 그분의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죠. 저는 2주 됐는데 저는 이제 저녁 식사하고 교회 와서 밤에 좀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여기서 이제 자고 새벽 기도하고 갑니다. 2주 됐는데 저한테는 이게 어떤 계기라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주는 계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기인 거예요. 이게 계기다. 그러면 계기가 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고 주저하는데 이제 돌파하는 2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파를 위해서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면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 안에 끊을 수 있는 것, 끊어야 되는 것, 끊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나 말씀, 교회에서 주신, 교회를 향해 저를 향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새 땅, 새로운 단계 바라보시고 꿈꾸시고 이런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이라제 찬송 드리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새로운 단계, 삶의 새로운 단계, 믿음의 새로운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주신 계기라고 생각한다면 끊고 잘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꼭 붙들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